다루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마가복음 4장 후반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과 함께 저물 때에 건너편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풍랑일 것을 아시면서 의도적으로 건너편으로 가자 제자들에게 그렇게 제안하셨을까요? 큰 풍랑이 일어났을 때에 제자들은 무서워했습니다. 그 무서움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왜 믿음이 아직도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큰 믿음이 있기를 제자들에게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건너편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나오는데, 건너편으로 건너가니까 거기에 귀신 들렸던, 군대 귀신 들려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풍랑이 일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큰 풍랑이 일어나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신 이유는 귀신 들린 자를 만나기 위해서 가셨다라는 것이지요. 귀신 들린 자의 고통받는 것을 회복시키고 고치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고통받는 자,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 귀신 들려 고통받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귀신 들린 자는요, 오늘 영적인 힘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본문에 나와 있는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귀신 들린 사람은 더러운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귀신은요, 더러운 귀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은 더러운 존재입니다. 귀신이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가 더러운 그러한 삶, 더러운 장소에 거하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생각을 더럽게 하고요. 또 귀신 들린 사람의 일반적인 현상은 머리가 이렇게 헝클어지고 또 더러운 옷을 입고 행색이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더러운 모습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귀신 들린 자는 더러운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귀신이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가 더럽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귀신 들렸던 자가 있었던 그 장소는 거라사입니다. 이 거라사는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그러한 마을인데, 데가볼리는 데가라고 하는 말과 볼리라는 말이 합쳐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데가는 열이라고 하는 숫자 열이라고 하는 말이고, 볼리는 도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가볼리는 10개의 마을, 10개의 도시가 함께 합쳐서 이루어진 지역이 데가볼리 지역이다라는 것이죠. 이 데가볼리는 로마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로마는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오늘 거라사 그 지역에 돼지를 치는 그러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돼지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일반적으로 더러운 짐승이다, 깨끗하지 못한 짐승의 상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데가볼리 지역에, 거라사 지역에 오늘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있었는데, 이 귀신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라 라고,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귀신이 예수님께 간구하지요. 이 지역에서 떠나지 않기를 간구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귀신은 오늘 힘이 난무하는 이 데가볼리 지역, 로마 군인들이 있는 이방의 문화가 횡행한 이 지역을 떠나기를 원치 아니했고, 율법에 돼지는 부정한 짐승인데 이 부정한 짐승이 있는, 더러운 짐승이 있는 이 지역을 떠나기를 원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더러운 존재이며 더러운 곳에 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는 더러운 곳에 거하며 더러운 생각을 하며 더러운 존재가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더럽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럽게 하면 귀신 들린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귀신 들린 자의 첫 번째의 특징은 더러운 존재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귀신 들린 자의 특징, 귀신을 들리면 고립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립은 혼자 있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 거처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은 집에서 사는 것이 맞습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는 오늘 무덤 사이에서 살았다라는 것이지요. 가족을 떠나, 사회를 떠나, 공동체를 떠나 오늘 무덤 사이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은 어떤 곳인가요? 무덤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이 무덤입니다. 무덤의 상징은 무엇일까요? 죄 진 인간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 온전히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가 무덤입니다. 이 무덤은 죽음 후에 가는 곳이지요. 이 무덤으로 가는 죽음의 길은 함께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사람, 가장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친구라 할지라도 오늘 죽음의 길에는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있어야만, 혼자 감당해야만 하는 그러한 길이 죽음의 길입니다. 이 죽음의 길을 상징하는 무덤에 혼자 이 사람이 거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혼자 있게 만듭니다. 고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요, 사람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일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처음에 고독을 느끼고 내가 혼자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는 생각과 정신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의 관심에서 멀어졌고 또 다른 사람과 함께하기 어렵고 나는 또 성격적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이 처음에는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것이 점점 심해지니까 혼자 있기 원하고 우울증에 시달린 정신병으로 진행이 되다가 잘못하면 영적으로 사단이 내 안에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생명도 빼앗는 일들까지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고독과 또한 고립의 부분을 사단은 귀신 들린 자에게 요구함으로 그가 그렇게 고립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혼자 있는 사람, 고립되었다고 사는 사람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은 폭력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에 고랑과 쇠사슬에 그가 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끊고 깨트릴 정도의 힘이 그에게 있었는데 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를 조정하는 귀신의 힘을 통해서 그가 고랑을 깨트리고 또한 쇠사슬을 끊어내는 힘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힘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이 되는데 귀신은 창조적인 힘이 아니라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귀신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통제할 수 없고 사람이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힘에 의해서 귀신 들린 자가 힘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신 들린 자는 자기의 몸을 또 해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돌로 해야 합니다. 귀신 들린 자는 폭력적인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폭력적입니다. 가정폭력이 이루어지고요. 또 살인하고 강도짓을 하고 학교폭력을 일으키고 아동학대를 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폭력적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폭력적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상해를 입히지요. 그래서 자기가 이러한 존재로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지 못하는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는 폭력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놀라운 그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창조의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귀중한 존재인 것을 인식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는 귀중한 존재요, 또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할 줄 알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과 이 생태계를 사랑하고 보존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은 폭력적이고 파괴적이고 또한 다른 사람이 힘들 정도의 그러한 삶을 살게 하는 일들까지 있고 또한 정신적으로 처음에는 힘들어하고 하다가 결국에 자기의 생명까지 빼앗는 폭력적이고 자해하는 그런 일들까지 귀신 들린 자의 특징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귀신 들린 자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올해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올해 옷을 입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에는 옷을 오래 입지 않았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안다는 뜻입니다. 나의 수치를 가리는 것이 옷을 통해서 가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가 있는지, 자기에게 허물이 있는지,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오늘 그가 무덤 사이에나 산에서나 밤낮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언제 소리를 내야 되며 언제 소리를 내지 않아야 될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가 귀신 들린 자의 특징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곳, 또 내가 스톱해야 될 것, 또 내가 가야 할 때 스톱하여 멈춰야 될 때를 알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부끄러워하지 못하는 귀신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을 고통받는 자의 고통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요. 또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는요, 오늘 자유는 통제할 수 있는 자유,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내가 조절하고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귀신 들린 자는 자신을 통제할 줄 모릅니다. 부끄러워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인 것을 알게 됩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에 오늘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달려와 절하면서 요구합니다. 예수님, 하늘에 있는 예수님, 또 이 땅에 오신 주여라고 하면서 오늘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사단은요, 예수님과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나에게 속삭입니다. 예수님 없이도 산다.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어. 네 마음대로 살아. 라고 우리의 생각 속에 속삭이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주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상관이 없으면요,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며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 상관이 있어야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왜 우리를 괴롭게 하시나이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기 위함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괴로운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귀신 들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땅의 어둠의 권세 앞에 억눌려 있는 우리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예수님을 알게 될 때에,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괴로운 것은 아직까지도 내가 좋아하고 내가 누리는 것을 내가 포기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포기하기 싫어서 예수님과 상관이 없고 예수님이 나한테 요구하는 것이 내가 부담스럽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야 되며, 또한 예수님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나에게 오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신 들린 자가 오늘 2,000마리 되는 돼지떼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한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하게 되어서 옷을 입고 가만히 앉아 있게 되어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돼지떼가 피타를 지나서 이제 갈릴리 바다에 빠져서 몰사하는 것을 보고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놀라서 도망하여서 읍내나 여러 마을에 가서 그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됐는가 보러 찾아와서 그 광경을 본 이후에 예수님을 떠나기를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마을 사람들은 그들은 돼지떼에 집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 들렸던 고통받는 한 사람에게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집중한 것은 한 사람이 비록 고통받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재산에 손해가 보면 안 되고 2,000만이 되는 이 돼지떼가 더 소중해서 오늘 한 사람 정도는, 저 사람 정도는, 귀신 들린 사람 정도는 우리가 그냥 관심 없이 두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에게 자리 매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이 율법적으로 비록 말씀에는 부정한 짐승인 돼지였지만 그들이 돼지를 통해서 얻어들인 이 수익이 오늘 고통받는 한 사람보다 더 소중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또 예수를 믿는 과정에서 정말로 예수를 믿기를 원하고 또한 진정으로 예수를 믿기를 원할 때는요, 우리의 재산에 막대한 재산 손해가 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어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전 재산을 다 이제 잊어버리고 비로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병을 얻어 내가 건강했는데 이제 나의 건강을 모두 잃고 내가 비로소 그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지요. 때로는 예수 믿기 위해서, 진정으로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의 명예와 권세도 잃을 수도 있고 전 재산도 잃을 수도 있고 막대한 손해도 잃을 수도 있고 또한 우리의 건강도 때로는 잃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막대한 재산과 내가 그렇게 소중하며 내가 그렇게 자신만만한 권세와 명예를 내가 포기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가 주 앞에 나오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소진할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왜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하며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사람들은 돼지떼에 집중했습니다. 경제 논리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영혼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그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하게 된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 따르기를 금하시고 네 집으로 가서, 가정으로 가서 너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 행하신 것을 전하라, 알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가족에게 갔고 데가볼리 지역에 나아가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큰 일을 전파하니 데가볼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놀라더라, 두려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될 때에 가정이 변화되고 마을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는 것 마찬가지로 오늘 그것보다 더 소중한,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한 영혼에게 집중할 때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혹이나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도 강력한 힘에 의해서 내가 중독되어 있는 것, 때로는 도박일 수도 있고요, 게임일 수도 있고요, 음란일 수도 있고요, 폭력일 수도 있고요, 불만일 수도 있고요, 통제하지 못하는 정신적인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주초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 이 강력한 부분이 여러분에게는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사슬, 이 권세를 깨뜨리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 이 권세와 이 힘을 깨뜨리시고 이 힘의 권력에서 고통당하는 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강한 귀신의 세력에서 사로잡혀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진정한 기쁨과 회복과 행복을 가져오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진정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